찬송할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림 한 장 보죠. 가운데 많이 본 나라 그림이죠. 우리나라 지도고요. 좌우에 우리 밖에 있는 다른 나라들을 표시하고 있어요. 삼천리 금수강산이죠. 그리고 저 너머에 보니까 누구신가요? 가시면류관을 쓰신 예수님의 형상을 한 그림이 놓여져 있습니다. 모든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시는 주님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을 찬송하는 가운데 온 만물들이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을 찬송할 것을 요청하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듯한 그런 그림이지요. 한반도에 있는, 특별히 영광에 있는 우리들 기억하시는 듯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그림인데요. 참 잘 그렸습니다. 저 오른쪽, 제가 보기에 오른쪽이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인가요? 예수님의 손이 보인 듯하죠. 감싸 안으시고 모든 세계, 모든 열방, 모든 나라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 원하시고 찬송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는 짤막한 한 편의 그림이었습니다. 오늘 시편 117편 단 2절이죠. 성경에서 가장 짧은 시편입니다. 그러나 짧은 시와 전혀 다르게 오늘 성경 말씀은요, 우리들에게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일러주고 또한 그 하나님의 영향력이 엄청나다는 것을 전해주는 매우 중요한 시편이 117편입니다. 우리가 지난번부터 계속되어 왔던 오늘 117편을 지나서 118편까지 할렐 시편이라고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우리가 알고 있죠. 할렐루야의 할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나온 이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 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가 그 이유를 찾아가는 시와 권면, 그리고 기도의 시기도 합니다. 당연히 할렐루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마감되고 있기 때문에 찬양시로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보면서요,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찬미했듯이 감람산에 올라갔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시를 인용해서 찬송하셨듯이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마음이 충만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붙잡으실 때 우리의 찬양이 감사를 동반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노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주제는 열방을 향한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제목되어진 내용을 보는 겁니다. 1절은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면서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일종의 예언을 하는 구절처럼 보이는 대목이 1절입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애굽 땅에 430년 통일왕국을 이뤘지만은 그러나 분열된 이후에 바벨론의 포로로 들어가서 70년, 수많은 조각의 역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유배를 많이 당한 백성이다, 이런 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주변에는 이방 나라가 당연히 있는 것이지만 이방 나라의 속국이 되어서 고통의 세월을 많이 지냈던 백성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방과 함께 어우러짐과 그의 삶 자체가 이방 나라들 가운데 고난을 경험했던 것은 이스라엘의 선조나 후손들도 잘 기억하고 몸으로 폐부로 느끼는 그런 고난과 또 해방의 기쁨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유배되어 있는 기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죠. 종의 나라, 노예의 나라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애굽 시대에는 요셉이라는 인물을 총리 대신까지 올렸고요. 그리고 나중에 그 후손들 중에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 그리고 에스더와 모르드게 이야기는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하나님께서 너무나 작고 너무나 종처럼 어리석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온 만방에 당신의 역사를 보여주셨음을 우리들도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이 에베소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수없는 그 역사를 파헤쳐 우리에게 교훈한 바가 있는데요, 수세기 동안, 오랜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 백성과 적대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만 갖춰진 하나님이 아니시죠. 모든 열방 가운데 모든 세계를 다스리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에게 영광 받으셨듯이 모든 백성 열방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기쁨과 그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고 그것을 원하셨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그들의 위치 정체는 온 세계 가운데 이스라엘 선택된 백성을 두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세계에 전하라고 하는 정체를 갖습니다. 이 할렐 시편은 단순한 이스라엘 백성이 절기를 따라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시에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찬송시를 인용한 것도 단순하게 선조들이 그러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편을 다른 말로 바꾸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선교시편,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받게 합당하신 하나님을 온 열방에 선포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선교시편, 이렇게도 부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닌, 오늘 머물러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우리만이 아닌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듯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무리가 열방 세계에 가득 차기를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지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계획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열방을 향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짧은 시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일종의 선교사적인 나라죠. 오늘날 있어서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생명, 더 나아가서 온 세계를 다스리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송할 것을 요청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 열방에 선포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편에 특별히 오늘 1절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마음에 준비할 것들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선교 역할을 감당하는 이스라엘처럼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해야 할 교회 모습 속에 준비할 것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뭔고 하니 선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겁니다. 아니, 선교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교회의 몫에 있어서, 사명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사명도 마찬가지였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선포하는 이 선교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첫 번째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온 세계 만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둘러보니 얼마나 많은 이방 백성이 있고 얼마나 많은 이방 신들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온전히 살아계신 유일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들의 찬송은 이방 세계에 나오는 이방 신들을 찬송하는 것과 함께 가는 여호와에 대한 찬송이 아니고, 이방 신은 다 없는 것이며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유일한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죠. 이게 모든 열방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를 통해서 이 선교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선교되어지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찬송하라고 하는 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선교를 매우 중요시 여겨야 된다는 인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엇을 합니까? 찬송과 더불어 이것을 뭐라고 말해요?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 앞에 나가고 성령의 역사를 입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더불어 있는 이 시간처럼 열방에 있는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주를 높일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자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의 교회가 그 사명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일종의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찬송하는 것도 일종의 영적 전쟁입니다.
악한 막 위에서 시달리고 온갖 어려움 가운데 떨어져 있는 열방의 이방 세계를 보면서 그들이 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선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사용하셨던 것처럼 여기에 모이는 우리들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과 아울러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선포될 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어떻게 무엇으로 준비돼서 그 명령을 수행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자, 근데 여기서 오해는 말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함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온 열방의 찬송을 받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경배를 받고 예배를 받고 능력을 행하신 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선택한 것처럼 우리를 선택할 때 우리가 준비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는 뭐냐면 간구를 준비해야 됩니다. 세 가지를 준비하는데 첫 번째는 간구를 준비해야 돼요. 따라서 봅시다. 온전한 기도로 주 앞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뭘 해야 돼요? 선교에 맞춰져서 추수하는 주님의 밭에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9장 3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나와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쓰고 있죠. 추수할 일꾼이 하나님 보내셔요. 하나님이. 추수할 일꾼을 하나님이 채우시고 예수님께서 채우셔요. 제자 삼으신 것처럼.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추수할 일꾼, 예수님의 그 추수의 밭에서 일할 추수할 일꾼을 위해서 보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서 추수할 일꾼이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시는데 그 추수할 일꾼과 더불어 일할 자는 명령을 받들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섬김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극적으로 무엇을 삼는 것인가? 여러분, 적극적으로 제자를 삼아야 돼요. 여러분, 제자를 삼는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제자를 삼기 위한 섬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공동체 가운데 서로 섬기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오늘 기도자가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 저런 모습 갖추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기도자와 함께 기도하면서 참 놀랐습니다. 제가 지금 인용할 성구가 거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섬김을 준비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 4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며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하나님께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신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추수할 일꾼을 선택하셔서 세우신다니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섬김으로 교회가 서로 지체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것으로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준비할 것이 있는데 희생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도 그러하고 우리가 복음 전도자로 나서는 것도 그러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때 희생할 수 있어야 돼요. 시간도 희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질도 희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환경도 희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내놓을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끈히 기꺼이 그런 마음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만한 가치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우리를 가르치셨던 분이죠. 기도하셨던 분입니다. 우리를 섬기셨던 분입니다. 십자가에서 마지막 피를 흘려 자기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신 분이잖아요. 이것이 준비된 공동체, 이것이 준비된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라고요? 선교의 시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만물 가운데 모든 사람들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고 오늘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전제되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옛날에 계획하셨던 것을 변경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을 잊어버리신 분이 아닙니다. 하셨던 말씀을 시건하거나 실현하시는 분이 아닌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 자체가 신실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두시고 이스라엘만이 아닌 수많은 이방 백성들 열방을 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 약속 가운데 열방을 부르십니다.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도 교회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교회가 어떤 자세를 가져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행하신 대로 교회 가운데 열방을 붙이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열방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2절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 2절 상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그랬습니다. 여기 인자하심이란 말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냥 어질고 자비하시고 부드럽고 좋으신 분이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안 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의 2절 상반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란 말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어원적인 의미로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뜻은 그분의 언약적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공통된 표현이 뭐죠? 사랑이란 말이죠. 이 사랑은 긍휼의 한 면을 또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변함없는 사랑, 언약적 사랑,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이 나타나기 전에, 우리가 그것을 준비하기 전에, 우리의 모습 속에 드러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열방들로 하여금 영광받기 원하셔서 변함없는 사랑을 이스라엘만이 아닌 이방에 있는 열방들에게 보이시고, 오늘날 교회만이 아닌 우리 주변에 있는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우리가 말하는 그 사람들에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서를 보세요. 요나서에 보면은 요나가 어디로 갑니까? 니느웨로 가죠. 그 사흘 길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지요. 그랬더니 왕으로부터 저기 백성들을 이르기까지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뿌리고 회개를 해요. 요나가 전했기 때문입니까? 요나서를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니느웨의 성은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이방 백성이에요. 잔악한 사람이고 잔인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았던 요나는 니느웨의 구원에 대해서 전혀 확신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피해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니느웨에 있는 백성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 왕부로부터 시작해서 철이나 이르기까지 회개하여 울고불고 저주를 당하여 죽음의 자리에서 벗어났어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요나가 가기 전에 니느웨 버려진 성, 죄악된 성이었고 잔악한 성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자로 베푸시고 확증된 변함없는 사랑을 베푸셔서 그들이 구원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여러 번 성경 말씀에서 그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특별히 로마서 15장에는 예수님께서 오셨던 목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수없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 15장의 핵심적인 얘기는 모든 열방들이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 이 말씀을 잊지 않고 기록을 했죠. 여러분 로마서 15장 11절에 또 모든 열방들아 그랬습니다.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열방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찬양하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5장에는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셨는데, 이스라엘만이 아닌 이방 백성에까지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로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역사를 드러내셨다는 것을 강조한 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해도 이스라엘의 백성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교회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무지한 백성이고 어둠 가운데 헤매는 열방의 백성들까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로마서 본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찬송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는 것처럼, 그 구원을 찬송하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열방들과 아직도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고 함께 찬송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란 말을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능력인 거예요. 단순한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죄 짓고 돌아다녔는데 예수님 하나님께서 보시고 적당히 용서하시고 채찍을 가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참 인자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성품으로 이해해서는 안 돼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인자하심이라고는 구원을 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어둠의 세력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많은 사람들의 구원의 길을 막아서고 있는지요. 험산줄령 같습니다. 앞에 있는 큰 산과 같습니다. 수많은 장애를 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당신의 선택한 백성을 이끌어갈 때 그 산도 넘어가게 하고 장애물도 건너가게 하고 그 모든 어려움과 풍파도 이겨내서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 있도록 당신의 백성을 이끌어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3편에도 보면 시인이 이렇게 말하죠. 시편 103편 11절 이하에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12절 말씀에 동이 서에서 먼 곳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그랬습니다. 이 시편 103편에 나오는 11절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위대한 것이고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품고도 나만하고 열방을 품고도 모든 색 가운데 편만하에 충만한 것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니라. 그리고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어둠 가운데 죄악 가운데 있었던 사람을 용서하심에 그 죄를 동에서 서로 던져버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지도 아니하시고 구원하시는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인자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에 대해서 찬양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찬양을 받기에 원하시죠. 우리 교회 찬양 받으시면 기뻐하시죠.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무 즐거워하세요. 그런데 우리만이 아니라 영광 국민의 5만 2천 명이, 이 한반도 땅에 있는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심에 우리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 백성과 믿음을 갖지 않는 자들이 주를 알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위대하심을 높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인자하심으로 인도하시고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2절 하반절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 하나님의 그 약속과 모든 것은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실하다는 뜻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약속을 변개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2절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영원하다는 것은 막연히 옛날부터 지금까지 똑같이 그런 얘기가 아니라 철저하게 지금까지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그리고 수없는 성경 구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들은 변개되지 않는 철저하게 지켜주는 거짓말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적 신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무엇에 기초합니까? 우리의 감정에 기초합니까? 우리의 생각에 기초합니까? 우리의 판단에 기초합니까?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에 근거해서 우리의 믿음이 불을 붙어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도대체 우리 예배자로 주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봅니까?
예배자로 주 앞에 섰을 때 무엇을 붙듭니까?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나를 사랑하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에 우리는 충만한 예배자가 되고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도 마찬가지, 우리의 소망도 마찬가지, 우리의 모든 삶도 어디에 기초하고 있느냐면 그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닌 열방 백성들의 기쁨과 찬송을 받기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그 신실하신 약속 가운데서 열방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거기에 충만하니 모든 세계가 하나님을 높여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체험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엇으로 끝납니까? 다 같이 모여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합창하는 찬송의 소리로 여기서 맺고 있어요. 여러분 2절 하반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할렐루야라는 말이죠. 우리가 많이 쓰는 말입니다. 이 할렐루야의 언어적인 의미, 오늘 본문의 말씀의 언어적인 의미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노래를 잘하든 못하든 음정이 틀리든 어쩌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악보에 대해서 무지하건 유식하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과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인자하심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거듭나 우리의 기쁨과 벅차오르는 마음으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 합창대가 되고 찬양대가 되어서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얼마나 짧은 시입니까? 딱 2절인데, 딱 2절인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유감없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약속이 유감없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영속적인 진리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 같은 말씀으로 다가오지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면서 이 시를 읽고 노래하셨듯이 우리들도 이 시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것은 선교의 시편이기 때문에 열방 사람들 놔두고 나만 은혜 받을 거야, 다른 사람 소용없어, 나만 복을 받을 거야,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권면하듯이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이 구원을 행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을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찬양들을 끝까지 만들어 가야 됩니다. 저는 영광중앙교회 우리 찬양팀, 찬양대 너무 자랑스러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찬양대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영광 국민의 5만 2천 명이 모두가 찬양대가 되기를 바라고, 온 세계 열방이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는 찬양대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대를 넓혀가야 되는 거예요. 예배자를 넓혀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한 만국 가운데 선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에 우리는 계속 전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영광받기에 합당하시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시고 우리를 구원을 주셨기에 감사를 받기에 합당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의 권면을 받아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놀라운 역사를 기르는 가운데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 모습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